오늘은 두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노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마음. 다시 15절에 보시면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어떤 다른 일을 한 것입니다.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 기억으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죠. 재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고요, 재판장님,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내 속에 또 어떤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내 속에 어떤 다른 사람이 죽였습니다. 자세한 기억은 제가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은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만약 여러분이 재판장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다른 사람이 죽인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하면 제일 좋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이쪽으로 나오라 그러세요. 내가 그 사람을 처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이제 고백같이 나오는 것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했네,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적이죠.
이렇게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 피곤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요, 여기 곤고한 사람, 영어로 wretched m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짝 성경절을 보시면 계시록 3장 17절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절 잘 아시죠? 쭉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사실 있죠.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우리 마지막에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항상 이 갈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항상 갈등이 있는데요. 이 성경절 로마서 7장과 이제 같이 가는 성경절이 갈라디아 5장 17절에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서로 두 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육체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또 우리 마음속에 그 양심의 호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서로 대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육체의 소욕. 영어로 보시면 그냥 sinful nature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NIV에서는 자, 여기 육체의 소욕하고 이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소욕 그러면 그냥 욕구, desir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desire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살펴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sarx 또는 sarcos라는 그런 육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냥 flesh, 육체죠. flesh 그리고 physical body, 뭐 또 육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용하는 것이 human nature, 우리의 본성. 육체가 이제 그 우리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이제 sinful nature, 그 죄성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요. 이 NIV에서는 sinful nature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체, physical body구나. 그 안에 본성, 우리의 본성이 있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좀 어그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sinful nature가 된 것입니다. 자, 성령의 소욕은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푸뉴마. 이게 이제 영을 나타내는 건데 성경에서 이 푸뉴마가 이제 Holy Spirit, 성령, 그리고 inner being, 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inner being, 그리고 way of thinking, 이 생각, 그리고 attitude, 어떤 태도, 자세, 그리고 이제 푸뉴마가 이제 바람, 성령이 이제 바람하고 비슷하게 가잖아요. 바람과 뭐 이 숨, breath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푸뉴마를 이제 the spirit, 이 성령으로 번역을 했는데 잠깐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for the sinful nature, 육체의 소욕, desires,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English Standard Version, 영어 표준 번역판에 보시면은 the desires of the flesh, 이 육체의 어떠한 그 소욕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무지무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사역이 서로 존재하는, 공존하는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서로 부딪힌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약한 육체가 하게 되고 또 성령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육체의 소욕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입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어떤 그 문헌에 보시면은 이 불교의 어떤 우화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메리칸 인디안 그 체로키 부족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 있는데 두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아지 아닙니다. 늑대입니다. 한쪽은 흰 늑대고요. 한쪽은 이제 검은 늑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 한국 사람은 괜찮아요.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종적인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하얀 거는 화이트는 항상 좋고 뭐 블랙은 어둠의 세력 나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크리스토퍼 K 이게 걸머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 PhD 심리학자가 이게 뭐 미국 사람들은 뭐 원하는 대로 발음을 하니까 이게 우리가 German하고 Germany 할 때 GER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German 비슷한데 이게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걸머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The Mindful Path to Self-Compassion 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더라고요. 오늘부터 나는 나를 칭찬하기로 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군요. 오늘부터 나에게 친절하기로 했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한국말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mindful이라는 단어는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들죠. 이 mindful이 뭐냐? mindfulness, mindful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영어 단어의 그 뒤에 ful 가득 찼다, ful이 이제 full, 그냥 ful 가득 찼다라는 뜻을 써서 이게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명사하고 ful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beauty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beauty에다가 이제 full이 뷰티가 가득 찼어.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다 이거죠. 그래서 뭐 beautiful 이렇게 되고 뭐 wonderful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그리고 meaning도 meaningful 하면은 의미 있는. 그래서 이제 mindful 그러면 마음이 가득 찼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지난 2월에 이제 합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마인드풀니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이 마인드풀이 뭐냐? 마인드풀니스가 뭐냐? 그랬더니 쭉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말로 자기 챙김으로 이제 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자기를 챙기는 겁니다. 자기 챙김. mindful.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했는데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자기가 자기를 도닥거려 주는 거죠. 괜찮아, 됐어. 더 좋아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잘했어. 이렇게 자기를 이제 도닥거려 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게 이제 mindfu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self compassion 이게 보통 연민으로 이제 번역을 하시죠. compassion. 이 성경에도 compassion의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compassion이 어떠한 뜻이 있냐 하면은 그냥 저 사람 참 안 됐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compassionate 연민을 보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갖다가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칭찬하는 것, 자기를 부닥들어 주는 것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챙기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부제로 freeing yourself from destructive thoughts and emo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 파괴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그런 책입니다. 대충 그 개념이 있으시겠죠? 자,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두 늑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체로키 부족의 어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저녁에 그 체로키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 추장이나 뭐 이렇게 좀 나이 든 분이 그분의 손자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얘야, 우리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이 배럴, 이 투쟁, 전쟁이 있지, 그런 싸움이 있지. 그러면서 이것은 얘야, 이것은 이 전쟁은 우리 안에 있는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one is evil, 한 늑대는 좀 사악한 늑대지. It is anger, 화내는 거죠. envy, 시기하는 거. envy, 뭐 jealousy, 뭐 비슷한 건데요. 분노, 시기, 질투, 슬픔, 유감, 탐욕, 오만, 죄의식, 열등감, 그리고 거짓, 거만함, superiority, 우월감, 그리고 이고, 그릇된 자존심이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the other is good, 또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참 좋은 늑대인데 it is joy, 환희요, peace, 평화요, love, 사랑이요, hope, 희망이요, serenity, 평온한 것, 그리고 humility, 겸손한 것, kindness, 친절한 것, 그리고 benevolence, 이게 자비 이런 뜻이죠. 자비심, 그리고 empathy, 공감, generosity, 관대함, truth, 진실, compassion, 연민, and faith, 그리고 믿음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상당히 대비가 되죠. 한쪽은 계속 그 안 좋은 특질입니다. 계속 자기를 공격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하는 그러한 분노가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한쪽은 이제 사랑으로 감싸는 그러한 단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쫙 얘기를 들어, 두 마리 늑대가 우리 마음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어떤 늑대가 이겨요? 어떤 늑대가 싸움에 있어 이겨요? 여러분, 두 마리 늑대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그때마다 달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old Cherokee simply replied, the one you feed. 바로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항상 이 하나님의 선한 것과 그리고 사탄 쪽에서 그 악한 것이 이제 부딪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느 쪽을 더 개발하고 계속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이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어떤 판단을 잘 하고 그리고 좋은 결정을 내리고 항상 선이 악을 이기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게 될까요? 계속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또 지었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을 항상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항상 선한 늑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는 그 선악과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 참 성격이 안 좋으시다. 왜 이 나무를 만드시고 그거를 굳이 만드시고 또 못 먹게 이렇게 하셨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거기에 독이 있어서 따 먹으면 죽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법칙과 규율과 그런 계명을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절은 그저 한 나무의 과일을 따먹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먹으면은 이 선악과 위에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래, 창조주 하나님은 나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님 흉내를 하니 그러면 내가 내 식대로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온 거죠.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갈등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동이 이것이 사망으로 가는지 또는 이 행동이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가는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하시고 우리가 모든 결정,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택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필적 고의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gross neglige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케어를 주지 않고 lack of any care, 그리고 거기서 떠나는 거죠. Extreme departure from what is reasonably careful person would do in the same situation.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물에 빠졌으면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 갔는데 죽었다. 그러면 이제 미필적 고의의 이제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 혐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혐의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참 이 사회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이 생기니까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태권도 3단의 유단자 한 서너 명이 어떤 그 젊은이하고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을,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죽도록 팼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었는데 쓰러진 사람을 막 머리를 발로도 차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 결국은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때리긴 때렸는데 그렇게 죽을지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막 웃고 떠들고 그냥 집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자기는 죽을 줄 몰랐다. 근데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법칙과 규율과 계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큰 과오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우리가 이 성경절을 많이 읽을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자신에게 국한시키고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안 지었다라고 아주 협소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에스더에 보시면은 또 다른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이제 그 유대인을 전부 잡아 죽이라는 그런 영이 내렸는데 에스더가 유대인의 왕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찾아갑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이제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밖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자기가 왕궁에 있고 왕비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나는 안전하리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왕에게 가서 이것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일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즉각적으로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후의 경우, 이 에스더의 경우에 그러한 제의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왕한테 가면은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스스로 왕한테 가면은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쉬웠을까요? 에스더는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살련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성경에서는 에스더가 마땅히 그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편에서 그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해당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크나큰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아니다, 누가 했다,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는데, 보시면은 Those who fail to learn from history are doomed to repeat it. 아니, 이러한 역사에서 어떠한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똑같은 역사를 계속 반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하면 계속 그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결정을 계속 답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말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화이트 부인 자서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번역한 걸 읽어드리면,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번역을 그냥 하니까 우리말인데 우리말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나간 날을 이렇게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겠죠.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이 충만해진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맞아, 내가 잘 선택했고 하나님 편에 서야지 라는 확신이 이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여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것을 잊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과거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교훈, 그런 가르침을 잊지 아니한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두 늑대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왜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너무 자주 잊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자주 잊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시죠.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죠.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칠 것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 메면 항상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많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시는 말씀 뭡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두 늑대가 서로의 그 다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쪽을 택하지 않은 것인데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쪽을 택해야 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선악과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계율과 계명을 항상 기억함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러한 법칙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